히브리서 12장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4절부터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즘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한창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밤을 새면서 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만, 밤을 새서 볼 만큼 그렇게 아주 특별한 경기를 한국 선수들이 했습니다. 아시죠? 그 추가 시간에 호주전에서도 1, 2분 남겨놓고 동점골을 만들고 승부차기 가서 승리를 사우디죠, 사우디. 호주하고 경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2분 남겨놓고 동점골을 만들더니 그 다음에 손흥민이가 프리킥으로 넣어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가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손흥민이가 축구 지능이 높다 그래요. 여러분, 이 손흥민이가 한 2분도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올려가지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몰고 가죠. 박스 안으로 몰고 막 치고 가죠. 그러니까 갑자기 치고 오니까 이 호주 선수가 그 볼을 걷어내려고 차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손흥민이가 자기 오른발을 딱 갖다 댑니다. 네? 그리고 쓰러집니다. 뭐가 됐을까요? PK, 페널티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리한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연히 프리킥을 얻은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 선수들을 보면서 좀비 축구다. 좀비. 죽어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완전히 다 졌다가 마지막 순간에 살아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 정신력 끝내준다. 전 세계가 놀라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믿음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 끝났다 싶은데 다시 살아나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싶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를 이끌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믿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34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 이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사기 11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삼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 삼손 하면 머리카락이 길게 자란 사람. 그래서 가끔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머리를 길게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머리카락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 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나시림, 하나님께 합쳐진 사람. 나시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길었고 능력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들릴라의 이 유혹으로 머리카락이 밀리고 두 눈알을 뽑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돼서 나귀가 끄는 거대한 맷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손으로 가는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끌고 큰 맷돌을 나귀가 끌고 빙빙 돌아갑니다. 그러면 곡식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날이면 날마다 끌고 맷돌을 끌고 돌고 돕니다. 이때의 삼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밀렸지요. 두 눈은 파였지요. 노예가 돼서 맷돌을 갈고 있지. 세상에 이 삼손처럼 약하게 된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어느 날부터 머리가 길기 시작했는데 그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신전에 잔치하는 곳으로 부르죠. 삼손을 조롱하고 삼손을 그 삼손을 조롱하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저 삼손을 이겼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데리고 옵니다. 그때 머리가 조금 길기 시작을 했고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 이 약한 나, 이 약한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신전의 양 기둥을 잡고 힘을 썼더니 무너져서 살아생전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살해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이런 것은 그냥 사람을 죽였다가 아니라 원수에게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거기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 삼손의 힘이 믿음으로 온 것이다. 믿음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약한 자가,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보세요.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 말은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약할 때 강하게 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론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을 했고, 그래서 그는 엄청난 능력으로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가 하나 있죠. 미국의 권투 선수 중에 심장병에 걸려 폐물이 된 홀리필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핵주먹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선수와 권투 시합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도박사들이 11대 1로 타이슨이 승리하게 될 거다. 이 홀리필드가 11대 1로 패하게 될 것이다. 나이도 많고 심장병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슨에게 없는 것이 홀리필드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이 홀리필드는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심지어 넷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스겔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오죠. 이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 홀리필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웠는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홀리필드가 타이슨을 이기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심장병에 진즉 은퇴해버린 이 나이든 홀리필드가 타이슨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홀리필드는 믿음으로 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약 나는 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무엇이 약하다. 여러분이 약함에 마냥 매여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강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대적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함을 가지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이 배경은 역시 구약에 나와 있는 두 여인을 말합니다. 여자들은 했으니까 두 여인을 말하는데 먼저 사르밧 과부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구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가뭄이 끝나는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울면서 어찌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도 그랬나 봐요. 과거에 어떤 죄가 있었고 아들이 죽으니까 내가 죄값을 받았다.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하고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위해 방을 만들고 그리고 음식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갑자기 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쫓아갑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라는 종에게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 위에 얹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와 함께 가셔야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엘리사 당신이 가야만 나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엘리야가 능력이 있고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의 능력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죽은 자를 다시 받았다. 그러니까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들을 살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의 믿음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마지막 한계 상황이죠.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대적할 수도 없고 결국은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정복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죽는 사람에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 바로 믿음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한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계 상황도 그 믿음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칼바르트의 말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고갈된 후에 하나님만이 가진 가능성에 옮겨 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 1%의 가능성도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전능으로 옮겨 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믿음은 제한이 없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약 믿음으로 죽은 자를 이 여자들이 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로 단 1%의 의심도 갖지 마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더 좋은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악형은 죽도록 매질한다 그런 뜻이죠. 36절부터 37절에 보면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악형을 받았다고 하죠. 또 돌로 침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악형을 다 받았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을 넣고 생으로 톱으로 켠다고 해보세요. 실제로 순교자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신앙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두가 이런 악형을 피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피할 수 있어도 이 악형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의 악형을 피할 수 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순교자들,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들도 악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대담하게 그런 형벌들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악형들을 받았을까요? 이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고난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안함에 길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나 그 이전에나 또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또는 6.25 전쟁 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이 후해지고 편안해졌어요. 그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어져서 고난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처럼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느냐? 고난 싫다. 심지어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어떤 희생조차도 오늘날 성도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교회 안에서 희생이다, 헌신이다 이런 말이 사라져버려요. 그저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짐도 지지 않고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왜 또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할까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은 뭐냐 하면 그럼 더 낫지 않는, 더 좋지 않는 부활은 뭐냐? 아까 본 과부들의 아들들이 살아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난 회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부활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죽었다가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부활,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런 악형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합니다. 이 부활을 사모하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세상에서의 핍박과 고난을 감당을 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는데, 여기서 생각컨대라는 말은 계산하건대. 응? 따져보니까, 계산해보니까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계산해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때, 그것으로 계산해 볼 때,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현재 고난은 계산해서 따져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부활의 영광이 수조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세상에서의 고난은 그죠? 몇백만 원일 뿐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이 땅에서 장수하며 부유하게 사는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부활의 영광,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마치 휴지 조각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거부하고 주님을 위해 어떤 헌신이나 봉사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이 엄청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형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악형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